뻐꾸기라는 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뻐꾸기는 알을 스스로 품지 못하고 딴 새 둥지, 뱁새라든가 까치, 닭이나 꽁 둥지에 알을 낳아가지고 몰래 낳아가지고 이를 탕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뻐꾸기가 둥지를 틀었다라는 말은 턱도 없고 얼토당토 않는 이를 비꼬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이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지금 아랍계 팔레스타인, 즉 피에로 사사기에 나오는 블레셋이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피에로 그 나라와 또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강 그러한 그 서한 지구, 이 두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두 나라가 둥지를 들고 서로 땅 따먹기, 영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바로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나라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바로 유대교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교죠. 그런데 바로 이거와 다르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슬람교, 아랍에미레이트,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어간에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 즉 이스마엘 후손들이 바로 아랍, 그들은 바로 알라, 즉 이슬람을 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 또 메디나로 632년 이동하고, 또한 승천했을 때 1462km를 천마 하늘의 말을 타고, 또한 그 모리아산 그 성전산 황금돔 바위에서 승천했다라는 그러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이슬람교인데, 사실 그 얘기는 꿀 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유태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자신이 갈려나왔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 족장의 그 족장들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지요. 자, 그런데 코란에 따르면, 이 코란은 즉 이슬람교의 경전인데, 아랍인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사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즉 이삭의 이복형이죠. 아랍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즉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아랍인의 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하갈,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거기에서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랍은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며
아랍어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의 그러한 그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이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지요. 자,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어떠한 알라의 계시자이며 선지자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다 한 뿌리 아브라함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세 종교들이. 자,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며 삼일체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자, 그동안 이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대의, 팔레스타인 코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중동의 많은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러한 모든 그러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또 지지를 해요. 그들의 그 피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브라함의 협정을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거세게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의 대의라는 것은 뭐냐?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지난 몇 년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협정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협정인데 많은 중동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가까이 하고 또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오늘날 복을 받게 된 많은 그런 그 저변에는 모든 핵무기라든가 모든 나사 우주항공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모든 은행가의 중심 노벨상의 모든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의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의 중심을 잡고 있는 모든 거부들은 또한 키신저라든가 유명한 인물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죠. 이번에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많은 그 중동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 이익에 앞서 대의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몇몇 많은 중동의 국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들을 서로 경계하고 또한 그들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관계. 자, 이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토대로 하고 이것을 바로 토라라고 하지요. 기독교가 예수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이슬람은 무하마드의 꾸란을 통해 하나님인 알라에게 귀 돌아가는 종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전 문구를 보면 쉽게 이슬람이 알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슬람의 주장은 사람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이슬람은 유신교다. 또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 그러나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유신이 아니라 달을, 토성달을 섬기는 달의 신이에요. 그러므로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와 형제 종교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 자, 첫 번째, 이슬람은 유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거짓말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과 유대교는 유신 종교다라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알라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교가 유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너무나 엄격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마스지드, 즉 모스크, 황금 동사원 안에 다른 우상들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거기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신교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신만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유신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슬람은 비스름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네들은 유대교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수많은 3600개의 우상 숭배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오늘 읽어드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아랍에 있는, 즉 이라크 유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땅, 그 아랍 중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같이 한번 따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9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양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즉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베델의 언약,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84세의 횃불의 언약. 할렐루야. 그리고 헤브론 언약, 그 다음에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그 바위 위에 바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아랍 족속 이슬람 교도들은 거기에다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서 그 바위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 왕이 24K 650만 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금을 그 황금 동사원으로 입혔어요. 처음에는 그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만 제국이 망해요. 영국이 제패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이 영국으가 승리로 이끌면서 벨프어 선언하면서 1948년도 우리나라가 동방에는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저 중동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영국과 미국을 움직여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지역에는 94%의 아랍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피에로 즉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서 14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 나라 결국 삼손이 딜라 여인을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취했지요. 자, 그러면서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블레셋의 신전을 양팔로 이렇게 묶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다 거기에 무너져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과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 과거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 또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만 언약을 맺으셨지 하갈의 후예인 이스마엘과 언약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꾸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유신 알라를 야훼 하나님 마냥 비슷하게 그들은 꾸며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그의 씨를 번성케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계시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믿는 꾸란이라든가 그들이 믿는 알라는 절대 여호와 유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 역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신 신앙을 갖게 되어졌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어요.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면서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존중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뿌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로 가져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요한, 예수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인정한다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 요한, 예수에 관한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평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한과 예수에 관한 그 평가가 아니에요. 자, 그들은 모두 선지자로만 봐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예수님도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 선자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혀 경전이 아니라고 그들은 하여 오직 꾸란만 경전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슬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코란은 성경과 어떠한 관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슬람은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형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바로 유일신 운운하지 말아야 되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먼저 서론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자, 지금부터 약 3000년경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앙의 원인은 놀랍게도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바로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피에로,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신전을 바로 삼손이 무너뜨립니다. 기원전 1000년경,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곳 가자 지구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전의 붕괴로 인해 죄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그 피에로, 즉 블레셋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져요. 재앙의 원인은 놀랍게도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삼손과 블레셋 간의 원한은 한 여인으로 인해 시작이 되어지는데, 딥나에 놀러간 삼손이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 드릴라를 보고 결혼하였으나 장인은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줍니다. 사사기서 14장 20절. 여우 300만을 이용해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밭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원하는 관계 때문에. 이에 블레셋은 또 드릴라 여인과 아비를 불사르는 것으로 또 보복을 해요. 사사기서 15장 6절. 그러니까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보복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이 1차, 2차, 1차는 1948년, 2차는 1952년, 그 다음에 3차는 1967년, 4차는 1973년, 이번이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세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전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 삼손과의 끊임없는 보복 전쟁이 이미 3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삼손은 당나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힘으로 밀린 블레셋 나라는 삼손의 아내 드릴라를 유혹하여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결국 두 눈을 빼고 또한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 나라 신전 기둥에 묶어놓지요. 그러나 삼손이 머리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면서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결국 이 삼손은 사자를 죽이면서 거기에서 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나시린 서약을 다 파괴를 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머리카락을 삭도를 베지 말라고 했는데, 드릴라의 무릎을 비고 자면서 그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요, 안 잘라요? 그러면서 결국 삼손은 나시린 서약을 파기하고 그 힘이 빠지고, 드릴라에게 그 힘의 근원을 폭로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해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두 눈을 빼가지고 다 묶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축복교회가 이 두 눈이 빠진 무기력한 삼손처럼 전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삼손은 시간이 흘러 머리카락이 자라 예전의 기운을 회복을 합니다. 자신의 결박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가사의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삼손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삼손이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사사기서 16장 30절에 기록을 하는데, 삼손이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드릴라가 가사 사람이었어요. 피에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드릴라 여인이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하여 끌려간 곳이 또한 가사였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격전지, 이 가자 지구 도시 가자 시티가 바로 성경의 가사예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가 이미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의 싸움, 여호수아가 주전 1406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 진을 치면서 즉 가나안 정복이 시작을 하잖아요. 14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중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여리고, 아이성을.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인 에그론, 이 가사 지역을,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북부 지역, 그 골란구원, 이 멜론, 그 북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는데 무려 16년에 걸쳐서 정복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같이 한번 진멸하라. 이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헤레미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위장으로 평화협정을 맺자, 그들은 가죽 부대와 이 곰팡이 서른 그 떡을 보여주면서 자기네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위장 평화 전술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히 족속,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러 가지 7족속, 10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 몇몇 족속을 그냥 타협을 해요. 가사 지구도 그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가자 지역을 그냥 내버려둬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3400년 동안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중동 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바로 그 족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때문에 이 블레셋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바로 이 부족 국가가 바로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문제는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세워져요. 이것은 2000년 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고토에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마태복음 24장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처치 감단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까? 마지막 때는 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감난산 강화, 이걸 보면서 바로 이 재난의 징조, 마지막 말세의 징조, 황충의 재앙이 끊임없이 진리가 다 갉아먹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화는 뭐냐면 유라대 전쟁이에요. 유라대 전쟁. 중동에서 2억의 군대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마지막엔 아마겟돈 전쟁인데, 세 번째 화가, 자,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바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996년에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바위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곳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주전 1030년에 다윗이 또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전 101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7년에 걸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요. 7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고,
그 성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가 1차, 2차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BC 16년에서 AD 63년에 걸쳐서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디아스포라 세계 곳에 다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자,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들은요, 나라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부의료가 남대문이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신성시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요.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 나라가 다 망하고 세계 곳곳에 러시아로 미국으로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발포와 선언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과의 끊임없는 전쟁에 또 불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1948년 5월 14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드디어 잠잠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자기네 팔레스타인은 자기네 나라 땅이라는 거. 2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살았었는데 왜 1차 세계대전을 영국이 승리하면서 이제 튀르키예, 즉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1948년 5월 14일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요. 성경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지역의 94%가 아랍 이슬람교들이 살고 있던 땅에 불과 6%밖에 되지 않냐는 조그만 인구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다가 1995년 2차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가자 지구와 요르단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자치기구로 보장을 받게 해줘요. 이것이 바로 오슬로 협정이었는데, 불안한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000년 9월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하자 이에 분노한 이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의 기원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했지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들이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한 형제로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는 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4절에 함의 후손 중 미스라임, 애굽의 히브리식 이름의 이 자손인 미스라임 자손이 바로 가술루임인데, 이 블레셋이 가술루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블레셋의 본거지인 갑돌섬이라 합니다. 에레미야 47장 4절. 따라서 이 블레셋은 피에로는 원래 해양 민족으로 갑돌섬에서 팔레스타인 서남쪽에 현재의 가자 지구에 정착해 살았어요. 함의 후손들이. 근데 함은 아브라함이, 즉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을 때 벌거벗을 때 아브라함의 그 허물을 들춰낸 사람이 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대신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갈등의 시작과 끝,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거민들의 진멸을 지시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바알 우상 숭배자들 그 여자들과 혼인해 피차 왕래해요.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어져서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로 16절.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문제의 본질은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들의 신과 타협하고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같이 혼인하면서 이 분쟁은 자초하고 마른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을 경우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사사기서 2장 3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의 교도였던 여리고성은 오늘날 요르단강 서안지구, 서안지구 거기에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이 해양 도시 지구인 이 지중해 연안 이 가사 지역에 블레셋 즉 드릴라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남편 하나인데 여자 부인 2명이 살고 있으면 가정에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거 마냥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영국에 의해서 1948년 나라가 건국되면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굴러온 돌이다. 그러므로 박혀있는 돌인 팔레스타인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하고 다 아람 주변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몰아내려고 하는 속셈이 오늘날 블레셋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이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슬람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란, 이라크, 특별히 이란이라는 나라 바벨론을 등에 업어서 그들은 다 종교가 그쪽은 이슬람이에요. 뭐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석유를 자원해 갖고 5월 쇼크를 일으키고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석유값이 올라요. 이러한 중동 문제의 전문가인 팔레스타인계의 미국인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박사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은 100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오늘 현실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날 4,000년 동안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동 전쟁, 예루살렘에 관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유심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너희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한다. 그러므로 적시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러한 중동 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그 다음에 3차, 4차는 1967년, 73년. 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주변 아랍 국가를 다 6일 만에 다 몰아내가지고 저 이집트 있는 땅도 차지하고 요르단 땅도 다 차지해요. 하나님이 영토를 더 크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21세기에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슬로 평화협정에 명시된 것은 뭐냐? 두 국가의 해법,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과 여러 가지 많은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평화협정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 그런 협정이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례 전면전을 통해서 주변 국가의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만 5천 명, 3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9만 명, 12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피해 전쟁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 시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